인생을 살았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고 또 부귀영화하면 우리에게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지혜로서는 전무후무한 왕이죠.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솔로몬 왕이 한 말씀, 오늘 23절을 좀 같이 다시 읽어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그랬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잠언과 전도서 또 시편을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잘나갔던 위대한 왕,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권력을 보면서 그가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이룩해 놓아도 뒤에 올 왕이 지혜로운 왕일지 우매한 왕일지 그걸 누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쌓아놓아도 뒤에 오는 왕이 물 말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구나. 또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다음 세대가 다음 나타날 사람이 물려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런 솔로몬 왕을 염세주의자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마치 세상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 왕이 또 낙관주의자도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인간이 만족하면서 사는 게 최고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는 날 동안 낙을 누리고 기쁘게 살고 행복해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 이게 진짜 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사에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다 없어지는데 진리만큼은 없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되 절대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 솔로몬 왕은 여기서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할 때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진리는 예수님을 그 속에 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많이 변했죠? 많이 사갔죠? 옛날하고 좀 다르잖아. 그렇게 벌써 우리 교회도 역사가 이렇게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보던 그분들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젊고 나는 여전히 마음은 젊은데 벌써 나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이 옛날 같지가 않고요. 기억력도 그렇고요. 모든 삶이 다릅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은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인간을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고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풀과 풀의 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 꽃은 시들고 땅에 떨어지면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랬습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볍다. 참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시편 62편 9절에 인생은 속임수다. 가짜라는 것이죠. 근데 가짜가 하는 일들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어떤 학문이라든가 사람이 만든 교육이라든가 또 사람이 만든 이론 이런 것들이 백년대계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인간은요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처음에 이것이 진리다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죠. 그리고 그걸 붙잡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주의, 니즘, 공산주의, 막시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많은 생명만 죽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처음에 지동설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동설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왜곡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단화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요 절대 그것이 학문이든 이론이든 어떤 유명한 정치가든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사에서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바람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 잡아봐야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깨달은 게 영원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진리는 영원해야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사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부부가 목회할 때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라.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 왜? 사람은 죄인이고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단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해요. 왜?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믿지 마세요. 남편도 믿지 말고, 아내도 믿지 말고, 세상 살아갈 때 돈도 믿지 말고, 믿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러면 실망도 않고요. 오히려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고요. 사람은요, 약하고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진리시다. 아주 선포.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자신을 진리라고 하신 분이 없어요. 두 가지예요. 미쳤던가 사실이던가. 만약에 우리가 미쳤다고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다 미친 존재예요. 그러나 사실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솔로몬 왕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임하거든 그 진리를 살아는 거예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진리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후회해요? 집 살려고 왔는데 못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아이고 그때 살 걸. 그렇죠. 심지어는요 백화점에 가서 옷 사다가 만장하다가 돈이 조금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물건 또 자동차 살 때도 마찬가지고 살 때 못 사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것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진리만큼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만큼은. 왜?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않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야 될 거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첫째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 쟁기의 보십 거기에 뭐가 딱 걸렸는데 쨍그랑그래요. 파보니까 보물이 가득해. 보물이.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두고 치매 걸렸는지 자식들이 팔아먹었나 봐. 만약에 그거 보물이 거기 있다는 거 알면 그 집 그 밭 팔지 않죠.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걸 파서 귀하게 쓰려고 묻어놨는데 일찍 죽었나 봐. 그게 남의 것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야, 이 밭을 사면 내 것이 되겠다. 옛날에 우리 김만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구로동 구청 있는 쪽에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 수리하기 위해서 땅을 팠더니 그 땅이 거기 그 마당 그 개인주택인데 거기 팠더니 거기서 보석이 한 보따리가 쏟아 나온 거야. 아마 이북에 피난 가면서 묻어두고 간 것 같아. 그거 찾은 사람이 집 산 사람이 임자지, 그치?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요. 인테리어 하려고 집 수리하는데 벽을 뜯었어. 그랬더니 5만 원짜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집 살 걸.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누가 볼까 봐 얼른 덮어두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해. 상의봐야 아내가 그거 뭐 들어 그 밭 사느냐고 쓸모없는 거 뭐라고 할까 봐 가르쳐주면 또 여자들은 입이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면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엄마 우리 남편이 밭 갈다가 그거 발견했는데 그거 지금 우리 집 다 팔아서 그거 살 거야. 그럼 그 엄마가 또 그것을 가만히 못 있고 또 다른 자식에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다른 자식이 그래? 내가 먼저 사야지.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싸움 나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알아. 그러니까 사탕마우스 아무 소리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하지 않고 가서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화입니다. 이게 보물입니다. 이게 진리요. 이 진리를 발견하면 여러분들 인생 다 투자해서라도 사야 돼요. 솔로몬 왕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가지고 갈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남의 것이 되고요. 그 남이 심지어는 자식조차도 내 왕권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만나면 반드시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진주 이야기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가서 사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옛날에 하롱데이 베트남 하롱데이를 우리 지방에서 갔어요. 근데 저는 집사람이 이런 보석 같은 것을 사는 걸 안 좋아해요. 어디 가도 보석을 산 적이 없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사줘서 안 받는 거더라고 보니까. 좋아는 하는데. 근데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 꼭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가 아니요. 진주인데. 하롱뱅이 어디 갔더니 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자판을 버려놓고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사더라고요. 진주를 사는데 나는 그냥 쳐다보고 그래요? 그러고 말았지. 근데 여행 갔다 와서 어느 날 돈 벌었어? 그래요. 밥 사줄게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돈 벌었는데 그랬더니 그 진주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진짜 아니거든. 가짜거든. 근데 한국에 와서 팔았는데 비싸게 팔았나 봐. 그게 진짜는 아닌데 진짜 같은 진주인가 봐. 그걸 사가지고 나도 그때 살 걸. 그걸 못 산 게 억울하더라고. 그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워낙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아니 몇십 배 더 벌었나 봐. 그거 팔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주가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귀한 거는 우리가 사잖아. 근데 진리만큼은 귀히 지나가기 전에 사야 돼요. 또 하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고기 잡는 어부 얘기잖아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요. 근데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보화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진일보예요. 점점 구별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사라는 겁니다. 유여하를 막론하고 진리는 사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진리는 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리는 예수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사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냈을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생명이신 진리, 진리이신 생명, 예수님은 사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 있어도요. 진리는 절대로 사야 되고요. 팔면 안 돼요. 진리는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도요, 진리의 성령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초점은 예수님이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를 예수님 잘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더라고, 역사더라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진리는 사야 되고요. 진리가 내 앞에 집을 때, 지나갈 때 그 진리 기회를 잡아 당겨야 돼요. 진리를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진리야. 맞죠? 그렇죠? 진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진리가 가장 가까운, 인간 사회에서 가까운, 진리에 가까운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 그렇죠? 이것만큼은 혈연 관계라 이것만큼은 지울 수 없더라고.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니까 그거로 끝이고 자식들도 잊어먹죠. 또 하나, 진리는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게 진리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를 얻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이것이 인간을 속박하고 있어요.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요,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진리를 사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야죠. 아멘. 그게 사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리를 샀습니까? 아멘. 그러면 진리를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진리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예를 들면 가인 같은 경우도 진리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성경에서 추렸어요. 그 첫째가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 에서는 누구죠? 야곱과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이요. 그런데 리브가가 자식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리브가는요, 그때부터 이게 편애를 했습니다. 에서는 좀 젖혀놓고요, 야곱만 끼고. 그래서 야곱은 여성적이야. 그리고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야곱, 너는 형이 너를 섬길 것이고 너도 한 국민이 될 것이다. 너는 장자의 복을 받았다.
너는 반드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가 끼고 돌았어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늘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했는데 그날따라 토끼 새끼 한 마리 못 잡고 온 거예요. 근데 집에서 팥죽을 쓰는데요.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 그 파리바게뜨 버스 타는데 바로 위에 그 찐빵 파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 지나가려면 찐빵에 김이 모락모락. 그냥 찐빵이 그냥 찐빵으로 진열돼 있으면 누구도 쳐다도 안 봐. 근데 김이 모락모락 나고요. 그러면 밥 먹고 오다가도 사 먹고 싶어. 그렇지? 여러분 김 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모락모락 피어나야 돼요. 이 팥죽을 쓰니까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만 타고 그러면 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형님 배고프지? 이 팥죽 한 그릇 먹어하고 한 그릇 탁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너무 형님 서둘러 잡수시지 마세요. 호흡 불면서 잘못하면 체합니다. 그러니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주면 좋은데 야곱 생각 속에는 뭐만 있어? 형 장자를 뺏어야 된다는 아주 그 정신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그 장자 나한테 파시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서가 자기 장자 명분을 자기 동생한테 판다고 그게 동생이 장자가 됩니까? 장자를 사는 순간 형이 야곱 보고 형님 그렇게 됩니까? 야곱이 형 보고 동생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생각 속에는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거예요. 됐어 가져. 그리고 팥죽을 한 그릇을 먹은 거예요. 한 그릇 더 줘. 장자 가져라. 하나님이 보실 때 구약시대의 장자의 복은 하늘로부터 온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뛴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에서가 장자를 소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느냐 얘기요. 이 음식. 이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뛴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내 사전에는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없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의가 아닙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저도 시험 드는데 뭐. 그렇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에서를 장자를 팔아먹은 에서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엄청난 복을 팔아먹은 여러분 장자는 예수 믿는 복이야. 이 예수 믿는 복을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팔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요. 이 가룟유다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은 30에 판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자기식으로 믿었지 하나님식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보고 믿어서는 안 돼요. 주님 복음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장자 은 30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허용한 거예요. 허용.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귀 들어오면요 그냥 깨집니다. 인간은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 30.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왜 교회 안 다녀 그랬더니 그 교회 갔다니 목사님 헌금만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안 간다고. 이건 이 사람은요 진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아니 사람 모이는 곳에 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울 때 헌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요즘에 저 분당에 큰 교회인데 아주 잘하는 교회인데 거기 교인 재무집사 하나가 몇 년 동안 4억인가 5억을 해먹은 거예요. 거기는 그만두고 제가 어느 날 옥하는 목사님 사랑교회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듣는데 옥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 자기 교회 옛날에 안수 집사님이 재무위원인데 재무하면서 몇 억을 훔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더 세게 얘기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 엄청 세게 말씀하시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회개시키면 모를까? 어떻게 하나님에도. 근데 저도요. 옛날 성천교회 우재창 목사님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 교회 갔는데 거기 재무집사님이 자기 사업하다가 그때 400만 원인가? 그거를 자기 사업으로 유용한 거야. 그리고는 교회 건축하려고 교육관 세우려고 한 걸 유용했으니까 교육관도 못 짓고 그 사람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 교회의 재정 맡은 분들 중에서요 정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재정 맡았잖아.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자기 돈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건 하나님의 돈이죠. 그 자기가 주물르듯이 재정 안 맞는 게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어. 잘못하면 진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문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요즘은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타락의 시대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지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주며 쓰지도 못하고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나무에 밧줄을 달아가지고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읽어봤더니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왜 목매달아 죽었는데 배 터진다 했더니 가룟 유다는요. 너무 뚱뚱했나 봐. 목매달아 죽었는데 끈이 약했나 봐. 몸은 무겁고 그러니까 뚝 끊어졌나 봐.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땅에 부딪힐 때 배가 팍 하고 터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또 한 사람은요.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아로 갔다. 여기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 디모데 전서를 쓸 때까지도 사도 바울의 굉장한 동역자였어. 그런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됐을 때 바로 죽음 직전에 데마는요.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진리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진리를 팔아먹은 사람 세 사람. 첫째, 음식 한 그릇이에요. 둘째, 돈이에요. 셋째, 세상 사랑이야. 여러분, 대표적이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 강다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을 막 하기 전에 진짜 한국 강단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었죠. 그렇죠? 강다리 목사님. 근데 그 강다리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500만 원짜리 은혜를 받고요. 교회 문 나가다가 50원짜리 혈기에게 쏟아먹는다고. 그게 진리 파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저 교회 문 나가는데 앞에서 안 나간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빨리 안 나간다고 성질 부리고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파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옛날 의자들은 못이 좀 튀어나오고 그랬다고. 그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날따라 또 새 옷을 사 입고 왔네? 근데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뭐가 쭉 해서 보니까 못에 옷이 걸려가지고 찢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드리고 새 옷 사서 하나님이 또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헌금 드리고 새 옷 살 걸 그렇게 회개하면 좋을 텐데 아이 나 교회 가지 말라는 거구만. 그리고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어떤 분은요 주일날 교회 오다가 사고 났어. 사고 났는데 교회 오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 야 이거 교회 가지 말라는 거구만.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 어떤 분은요 교회 왔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뭔가 찔렸나 봐. 여기가 나하고 맞지 않는 거면 안 맞아서 교회를 또 안 나와.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새벽기도 오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쫙 갉아먹었어요. 목사는요, 아이고 주여, 하필 왜 교회 오다가 다칩니까? 근데 이분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새벽기도 나가다가 안 나가고 모처럼 많이 나가려고 하는데 막이란 놈이 나 넘어뜨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한다고. 그러면서요, 그런다고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나? 요즘은 새벽기도 잘 나오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이게요. 진리를 샀습니다. 절대 진리를 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팥죽 한 그릇, 돈, 세상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론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 많아. 까딱 잘못하면 아웃사이드로 갑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인사이드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얻고 이 세상 얼마 산다고. 요즘 그 코로나19 백신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두려움만 조장했어. 그렇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백신 맞고 건강해진 분들이 두 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죠? 백신 맞고요. 막 너무 건강해져 가지고 저기 뭐 구로공단에서 여기까지 걸어보셨다나?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백신 맞고 속이 뻥 뚫렸대. 근데 어떤 분은 백신 맞고 내가 다시는 안 맞는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이 백신 때문에 막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는 거야. 하도 언론에서 꼭 그런 거는 또 세게 말하네. 근데 생명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읽어요. 3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해요.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